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보란 순간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지은 죄, 또 잘못한 것, 부족한 것, 또 무거운 짐, 병든 몸,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나와 내어놓으니 우리 주님께서 다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장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덤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기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보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릴 때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6장.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예 길 따라서 살기를
백성이 따르게 어둠밤 지나고 동턴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여에서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일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고 동통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에서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최석임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아버지 줄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제목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의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주님 앞에 사명감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로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정자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나라를 코로나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물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는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회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곳에서 사역할 때 아버지의 정말로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 채워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양교회 아동센터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의 명철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날에 큰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매를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찬송 498장. 저 죽어가는 자가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양 우리의 본분을 버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것의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꺼요. 빨간 불. 코로나19 사태로 헌혈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목회자가 무려 42년간 600회나 헌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을 놀라게 했는데요. 알고 보니 자신의 신장과 간을 떼어 기증하는 등 생명 나눔을 실천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혈 의자 위에 편안히 누워있는 한 남성. 익숙한 듯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합니다. 주인공은 서울 노원구 주양교회 담임이자 태릉지역 아동센터 대표인 표세철 목사. 고등학교 시절 처음 헌혈을 시작해 무려 42년간 꾸준히 이어오던 그는 최근 600회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아들 표성원 씨와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헌혈 인구가 크게 감소한 요즘 표 목사의 600회 헌혈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생명 나눔에 관심을 가주시고 헌혈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표 목사는 헌혈뿐만 아니라 장기 기증 운동에도 앞장서며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신장 하나를 여고생에게 기증했고 11년 뒤인 2002년 간의 60%를 떼어내 환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현재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간식과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매주 15명의 재소자들에게 설교문을 보내 복음을 전한다는 표 목사는 한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무엇이든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헌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아가서 700, 800 할 수 있도록 더 관리 잘하겠습니다. 자칫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신체의 일부를 떼어내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한 목회자의 섬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표 목사의 삶이 우리에게 묵직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구TV 뉴스 차진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사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사는데 보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레미야 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단을 배격하는 과당성도 가졌습니다. 이단자들의 그릇된 행동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위하여 고난을 참을 줄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아쉬워 보이는가? 에베소 교회가 너무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칼로 무토막 자르듯이 매사에 분명하지는 않았습니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장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신자들에 대한 영적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미워할 수는 있어도 사랑이 식어지면 모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경우였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언제 사랑을 잃었는지를 자세히 살피고 속히 사랑을 회복하라고 명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해보려고 하다가 깜빡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해보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변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 앞장선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진리와 평강의 길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수르 백성들과 바벨론 백성들의 침략이었습니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군사 작전이라고 합니다. 100만의 병력과 9,000척의 선박들, 17만 대의 차량들, 702척의 전함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말 연합군은 미 사령관 아이젠하워 지하에 독일과의 전쟁을 종결시킬 작전을 구상했습니다. 유럽의 중심지이자 프랑스 해안지방 노르망디에 극비의 상륙작전을 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의 작전 계획을 염탐한 독일은 노르망디를 사수하고자 경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새벽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성공하면 히틀러의 패망과 아울러 미국과 자유진영의 승리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중대한 작전이었습니다. 작전의 총지휘자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중대한 시간에 작전실에 들어가서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실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8시간 동안이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부하들이 상황 보고를 하기에 뵙기 원했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승리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8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도력만 믿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위의 것을 구하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8시간 만에 확신을 갖고 기도실에 나올 때 상륙작전이 기적적으로 성공했다는 전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루즈벨트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 첫째, 선한 길에 평강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망각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 몇 차례 개혁운동이 일어났으나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개혁운동이 멈추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집니다. 우상은 더 많아지고 악을 행하는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사회에는 악한 모양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개혁과 갱신을 외치는 목소리가 제법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제법 있었는데 이제는 눈 씻고 찾으려 해도 어렵습니다.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영적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모두 거짓말이며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 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평강이 없습니다. 민족과 나라의 평강이 없는 것은 물론이며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삶 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나섰습니다. 사실 에레미야만이 정신이 바르던 사람입니다. 그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칩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백성들이 거절하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니 도대체 정신이 나갔습니까? 스스로 평강을 버리고 있습니다. 복받는 길의 두 번째는 파수꾼의 외침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에레미야가 파수꾼입니다. 에레미야 이전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들 스스로 파수꾼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적의 침략을 먼저 알아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파수꾼이 말하는 것을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파수꾼들이 나팔을 붑니다. 백성들에게는 파수꾼들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파수꾼들의 나팔 소리를 외면합니다. 아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기 않겠노라고 선언합니다. 17절에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영적 파수꾼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부지런히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고 에레미야 7장 2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파수꾼들이 소리내는 나팔 소리는 곧 회개하라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이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들리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고 에레미야 25장 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들, 파수꾼들을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때리고 잡아 가두며 죽이려 듭니다. 그들은 복을 발로 차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파수꾼의 외침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큰 돌 작은 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또 한 여인은 자기는 이렇다 할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자질구레한 죄는 많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큰 죄를 지었다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돈을 가져오시오. 그리고 자질구레한 죄가 많다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잔 돌멩이를 가득 주워오시오. 한참 후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한 여인은 커다란 돌을 옮겨왔고 한 여인은 잔잔한 돌을 치마폭 가득 주워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멩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그러자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낑낑거리며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가져온 장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잔돌을 가득 주워온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맸습니다. 가져온 장소를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사님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러합니다. 당신은 이러저러한 죄를 지으면서 죄책감 없이 살아왔기에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죄를 보며 통회하였으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이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작은 죄들,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작은 죄들, 여러분, 우리는 그 죄들을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일이 회개하기도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죄들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에 빠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은 세 번째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카메라 잠깐 끄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은 세 번째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도 예민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과연 복이 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불신이 깊이 뿌리를 내렸고 부정적 생각이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은 그들이 가진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버린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 좋은 것만을 드리려 합니다. 품질이 좋은 이향과 향품을 얻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백성들이 속으로는 순종하지 않고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상한 심령이라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라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드리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길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길은 회개하면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관계가 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야 비로소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우리의 길이 모두 막힐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도 듣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이웃, 친구와 함께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혼자만 어려우면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어려우면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 전체가 곤경을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막으십니다. 우리 관계가 열리고 형통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이 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겠습니까? 그동안 듣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복을 받습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했고 고통 중에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이 우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바른 사람이 더 큰 복을 누립니다. 나 한 사람이 바르면 나로 인하여 가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친구와 이웃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이 됩니다.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받으려면 우리가 선한 길에 평강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파수꾼의 외침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시간인데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직접 봉헌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봉헌 시간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봉헌은 교회 계좌로 예를 들면 표세절 11조 뭐 이런 식으로 입금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출석 예배할 때 그때 한 번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505장.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우한 코로나 예방 및 치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 기독교 탄압규탄 서명운동, 대북전단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말미암아 교회가 고위험 시설로, 요즘 교회 여기저기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일 동안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예배 전체를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잘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예배 영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또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 568장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하다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천국에 이르도록 충성봉사 헌신하기를 다하지만 사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